아멘. 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사야서를 읽었는데요. 이사야서는 예수님 오시기 거의 700년 전에 기록된 예언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사야서에 보면 예수님이 오실 것, 메시아가 오실 것에 대해서 이 선지서, 역사서 중에 가장 많이 예언되어 있는 책이 이사야서입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이 말씀도요,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어떻게 이루어지고, 우리 권사님 기도하셨듯이 이 세상에 어떻게 메시아를 통하여 평화가 이루어지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은, 여러분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될 것은,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전까지 이 세상은 마귀가 다스립니다. 그래서 온전한 평화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항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했는데 결국은 육신으로 끝날 때가 많은 거예요. 제가 어제 어떤 분 설교를 듣는데요, 참 너무 좀 뭐라 그럴까요? 인간의 죄성을 간과하기 때문에 무슨 얘기를 하시냐면, 은혜를 받고 방언도 하고 병고침도 받고 그랬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 사람이 예수님 앞에서 바로 서지 못했다. 그러면 그 과거에 나타난 것들은 다 마귀의 역사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건 진짜 위험한 발언인데 왜 그렇습니까?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했다가 은혜 떨어질 수 있어요. 그렇죠? 인간의 죄성을 지금 이 세상에서요, 마귀가 자꾸 사라지게 만들려고 해요. 그래서 마치 우리 안에 죄성이 없는 것처럼, 그 죄성이 나에게 별로 영향을 못 끼치는 것처럼 생각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거고요. 또 예수님이 오셨다고 해서 우리가 완전한 상태로 들어가는 건 아니에요. 우리를 구원하셔서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 천국 백성으로 만들어 주셨어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완전해진 거 아닙니다. 왜? 아직도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땅은 사탄 마귀가 지배하고 다스리고 있고, 우리 안에 죄성은 그대로 남아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우리는 뭐 하는 거냐? 그러면 또 사람들이요, 목사님, 나는 그렇게 열심히 주님을 위해서 하려고 그랬는데 안 바뀌어요. 나는 안 돼요. 맞아요, 우리 안 돼요. 그런데 안 된다는 것만 바라보고 있으면 우리는 낙심할 수밖에 없어요. 아무것도 못해요, 우리는. 그럼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안 돼요. 완전하지 못해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 완전하신 예수님을 계속 바라보고 찾아가는 겁니다. 이 싸움은 반드시 해야 돼요. 그런데 이것까지 못하게 한단 말이에요, 지금. 여러분, 왜 이 세상에 교회도 많고 성도도 많은데 평강이 이렇게 찾아보기가 힘듭니까? 전쟁의 소리, 다툼의 소리, 분쟁의 소리는 너무 많이 들리는데 왜 평강의 소리는 들리지 않습니까? 여러분,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요, 오늘 제가 제목을 공의로 통치하시는 왕,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런데 제가 지지난주인가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초림하실 때는 왕으로 오신 게 아니다, 우리의 구원자로 죽어주시기 오셨다, 그렇게 말씀드렸죠. 맞아요. 그게 맞아요. 다스리기 위해서 오시지 않았다는 의미예요. 그런데 그렇다 그래서 예수님이 왕이 아니신 건 아니에요. 예수님이 오신 주된 목적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어주시게 오신 것이지, 그분은 왕이에요. 예수님 스스로도 그렇잖아요.
내 나라가 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세상에서 평강의 왕, 공의의 왕으로 오셨는데, 자, 예수님 초림부터 재림까지의 사이에서 재림 때는 이제 완전한 왕으로 오세요. 그때는 구원자로 오시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와서 구원하는 영혼이 없어요. 그 전에,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전에 모든 구원의 기회는 끝나버려요. 그때는 심판의 왕, 통치의 왕으로 오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이에 왜 이 세상이 분쟁이 많고 이렇게 지금 어지러운가? 결국은 여러분 다른 게 아니에요. 빛이 사라져서 그래요. 그런데 심판은 이미 시작됐어요. 예수님의 오심으로 인해서. 그게 무슨 뜻입니까? 우리는 심판 그러면 이건 네 잘못이야. 너는 이건 네 잘못 아니야. 이거를 심판이라고 생각하는데요. 물론 그것도 심판이 될 수 있어요. 최후의 심판 때는 그렇습니다. 우리 잘못한 것 다 드러나요. 다 드러나요. 그런데 심판이 이미 시작됐다는 의미가 뭐냐 하면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어요.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이제는 그 빛을 비추고 계시는 거예요. 그게 심판이에요. 빛이 없을 때는 잘못해도 잘못한 줄 몰라요. 그런데 빛이 비춰지니까 내 죄가 드러나는 거예요. 그게 심판이 이미 시작된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33년 동안 이 세상에서 계시다가 죽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셨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는 이 빛이 어떻게 비춰집니까? 다른 거 아니에요. 복음이 선포되는 곳마다 그곳이 심판 자리예요. 복음이 전해지는 곳이. 예수님이 너희가 듣지 않았다면 괜찮은데 벌써 들었기 때문에 이제는 너희가 심판이 임했다고 말씀을 하세요. 복음이 선포되면 그게 심판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자, 복음이 선포되기 전에는 몰라요. 그런데 복음을 들었는데 그것을 거부한 자는요, 벌써 하나님의 저주 아래 있는 거예요, 그게. 이게 놀랍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공의를 그런 관점에서 보세요.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지는 게 심판되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지 못합니다. 내 죄가 깨달아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신 그 사실이 믿어져서 회개하고 그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 내 죄가 사해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그 방법만이 유일하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길입니다. 그것이 구약 성경에는 피제사를 드리는 것으로 나타났어요. 피 흘림이 없은즉 사심도 없느니라. 히브리서 9장에 나오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하지 않고는 어떤 한 사람도 하나님 앞에 나갈 자가 없어요. 예수님의 보혈을 통한다는 것은 내가 죄인인 것이 깨닫고 회개되고 받아들여져서 그리스도 예수만이 내 죄를 사하신 유일하신 분이라는 것을 믿는 마음으로 나가는 것을 우리는 예수님의 보혈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간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습니다. 우리의 죄 때문에 태어나면서부터. 그런데 죄의 저주 아래,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셨어요. 우리의 구원자로, 구세주로. 제가 지난 몇 주 동안 계속 말씀드렸죠. 예수라는 이름의 뜻이 저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목적 때문에 오셨어요. 다른 게 아닙니다. 그래서 그 예수의 이름이 선포되고 그것을 받아들여진 사람들이 예수님을 구주로 모시고 그분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마음, 내 마음 속에 이루어졌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항상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통치의 개념이에요. 누구의 다스리심을 받느냐, 이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은 누구의 다스림을 받습니까? 뭐 중심적으로 살아가십니까? 그게 여러분을 다스리는 거예요. 주인이에요. 여러분 주인이에요. 어떤 사람은 돈에 생명 걸고 살아요. 돈이 주인이에요. 거기에 완전히 묶여서 살아가요. 어떤 사람은 명예, 어떤 사람은 쾌락, 어떤 사람은 자식만 바라보고 살아요. 그게 내 주인이 된 거예요. 거기에 나는 묶여서 끌려다니는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이렇게 봤는데요, 만화 이렇게 클립에 이렇게 딱, 여러분 만화 아시죠? 한 사람이 공원에서요, 개를 가지고 나왔어요. 그런데 개를 가지고 나왔는데, 공원이 아니구나, 뭐 쇼핑센터인지 하여튼, 그래서 개를 이렇게 묶어가지고 이렇게 묶어놨어요. 개 줄을 목에 묶고 자기 앉아있는 데다 묶어놓고, 그리고 이 사람은 셀폰을 들고 셀폰이 전기 거기에 꽂혀 있고, 똑같은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인간은 거기에 묶여 있는 거예요. 개는 목줄에 묶여 있고. 요새 이거 없으면 아무것도 못하죠, 여러분. 다 모든 것이 우리를 묶어갑니다. 그게 주인이에요. 나를 지금 묶고 있는 게 뭡니까? 나의 생각이 어디에 가장 많이 가 있습니까? 그게 내 주인이에요. 이렇게 묶여있는 우리들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겁니다. 왜? 묶여있으면 거기엔 평강이 없어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장관들과 모든 신하와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가르치고 행하고,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을 지금 나타내고 있어요. 여러분, 이 이사야를 기록할 때, 이 이사야가 지금 32장을 기록할 때 마음에 두고 있던 왕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른 게 아니라 히스기야 왕이라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히스기야 왕 아시죠? 하나님을 정말 마음을 다해서 따랐던 몇 안 되는 왕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히스기야 왕이 모든 그 우상들을 멸하고요, 아말렉 산헤렙이 쳐들어와가지고 막 그 장군들이 와가지고 하나님을 모욕하고 막 그러는데요, 일체 대답을 안 해요. 백성들에게도 아무 얘기도 하지 마라, 아무 얘기도 하지 마라. 그러니까 뭐 막 떠들고, 내가 말을 2,000피를 줄 테니까 그거 탈자를 내보내라. 그럼 내가 그거 다 주겠다. 너희는 그것도 없지 않느냐. 그러고 너희 하나님이 너희를 구원하겠느냐. 막 조롱해요. 그런데 아무 얘기도 안 해요. 결정적인 순간에 히스기야가 그 편지를 딱 가지고요, 하나님의 제단으로 올라가요. 그러고서 편지를 하나님 앞에 딱 펴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거 보시죠? 하나님이 이렇게 지금 조롱하고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천사를 하나 보내요. 하나. 이 한국말은요, 복수와 단수의 개념이 별로 없어요. 한국말에는요. 그냥 천사 그러면 이게 몇 명이 천사가 몇인지 몰라요. 근데 영어는 안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렇죠? 복수에는 항상 뒤에 S자가 붙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an angel 그렇게 나와요. 천사 하나를 하나님이 보내세요. 그랬더니 그날 저녁에 아수르 군사들이 18만 5천이요 그대로 죽어버려요. 할렐루야. 18만 5천이 히스기야 왕이거든요. 그리고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한테 이렇게 많이 전파하고 가르쳤어요. 지금 그것을 보고 이사야가 지금 이 글을 쓰는 겁니다. 자, 히스기야가 지금 하는 일들이 예수님이 이 땅에, 이때는 예수님 오시기 700년 전이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정말로 일어날 그 실상, 그거에 대한 그림자로 지금 이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언서예요, 이거는. 그런데 여기서 조금 더 나가서 항상 예언서를 보실 때는요, 구약에 항상 우리가 예수님이 오실 것에만 그치면 안 되고요. 예수님이 오셔서 이제는 이 구원의 사역을 본격적으로 일으키세요. 빛을 이 세상을 향해서 비추기 시작하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세상은 마귀가 다스리고 있기 때문에 완전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있는 동안은 완전한 세상은 없어요. 아무리 100% 예수 믿는 사람만 모아놔도 그것이 완전하지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그때는 오늘 이 나타난 말씀들이 완전한 상태로 변화되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예언을 하죠. 지금 히스기야 왕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지금 어떻게 우상에서 돌이키고, 또 관원들이나 또 이 관리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그래도 조금 공의롭게 정의롭게 세상을 다스리고 이런 모습을 조금 보여준단 말이에요. 예언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이제 진짜 육신으로 입고 오셔서 이 예언된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어 가면서 그 구원의 일, 이 공의의 하나님의 일을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시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는 사도들과 제자들과 그 주를 믿는 백성들을 통해서 이것이 이제는 땅끝까지 증거되면서 점점 이 복음의 영향이 퍼져나가지요. 그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게 전도요, 선교예요. 몇 명을 영접시켰다, 교회가 몇 개 생겼다, 선교사 몇 명 파송했다, 이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 그 사람들이 가서 어떤 영적인 영향을 끼치느냐. 이게 진짜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는 잘못하면 이 숫자만 계산하기가 쉬워요. 선교사가 몇 명이고, 그곳에 일꾼이 몇이고, 교회가 몇이고, 그곳에 신학교가 몇이고, 여러분, 그건 얼마든지 만들 수 있어요. 쉽게 세상 말로 얘기하면요, 돈만 있으면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선교지에 가서 교회 세워놓고 거기서 매끼 여러분 밥을 주면요, 사람들은 아마 매어 터지게 올 겁니다. 거기는 못 먹으니까, 먹을 게 없으니까. 여러분, 그게 진짜 그러면 계속 그것만 하고 있으면 그게 진짜 교회입니까? 아니잖아요. 그건 음식을 나눠주는 영향은 끼칠 수 있지만, 인간의 배를 부르게는 할 수 있지만 영적인 영향력은 아니잖아요. 그걸 통해서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뭐가 우선입니까? 복음이 우선입니까? 음식이 우선입니까? 우리가 이것은 분명히 해야 된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점점 완성해 가시는 모습이 여러분 보이십니까? 하나님의 지금 이사야서를 기록할 예수님 오시기 한 700년 전에는 히스기야라는 왕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회복되어지는 것을 그림자로 보여주셨고, 이제 그 그림자의 실제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일을 본격적으로 시작하셨어요. 그리고 이제는 사도들과 제자들과 성도들을 통해서 그 일을 지금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우리 권사님 기도하셨던 것처럼 지금도 전쟁 오늘 아침에도 제가 보니까 어디입니까? 이스라엘하고 또 후티 쪽하고 막 서로
미사일 쏘고 난리가 났더라고요. 우크라이나는 지금 말할 것도 없고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그건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제대로 선포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고 이 세상은 그런 일들이 계속 일어나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공의로 통치하시는 왕, 하나님은 하나님의 공의를 털끝만큼도 타협하지 않으세요. 조금도 양보하지 않으세요. 이것에 대해서는. 그런데 우리는 너무 쉽게 하나님이 이 정도면 봐주시겠지 하는 것들이 많아요. 내가 주님을 위해서 지금까지 이렇게 했는데 그래도 하나님이 나를 조금 해주시겠지. 성경에 그런 거 있으면 좀 가르쳐 주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통한 의 외에는요 절대 반응하지 않으세요. 때때로 여러분 우리가 그럴 때 좀 낙심할 때가 있죠. 그렇게 내가 기도하는데, 내가 정말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하고 하는데 하나님이 응답이 없어요. 잠자코 계세요. 끝까지. 그럴 땐 답답하죠. 진짜 하나님 살아계신 거 맞아? 하나님 왜 잠자코 계시는지를 발견해야죠. 오늘 성경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공의로 통치하실 그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2절에 보니까 그 사람은 광풍을 피하는 곳이라고 그랬어요. 광풍은 여러분 태풍이에요. 아주 강한 바람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세상에 이런 광풍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광풍 한 번 불면 집도 날아가고 차도 날아가고 난리 나죠. 미국에도 이 중부지방에 보면 이 토네이도들이 어마어마하게 오죠. 회오리 바람 같은 게 지나가면 집이고 다 날아가 버리잖아요. 한 마을이 완전 쑥대밭돼 버리잖아요. 그냥 조금 부서졌다 정도가 아니죠. 집 형체를 알아보지 못할 정도로 다 사라져 버려요.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 속에. 여러분도 그런 분들 계실 거예요. 내가 수십 년 노력해서 했는데 어느 날 싹 날아가 버리고, 우리 인간관계에 있어서도 정말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도 당하고, 이런 광풍들이 있어요. 이 세상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말할 것도 없죠. 너무 많죠, 이런 게. 그래서 제가 몇 가지로 정리한 거예요. 종교적인 광풍들이 있어요. 정말 내가 이거 맞다고 생각해서 따라갔는데 나중에 보니까 틀린 거예요. 여러분 이단들이 그런 거 아닙니까? 이단은 아닐지라도 틀린 부분도 틀린 부분인지 모르고 따라간 적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교회도 지금까지 그런 걸 많이 겪었죠. 더 우리를 힘들게 만드는 게 뭡니까? 차라리 여러분 광풍이 와서 싹 사라져 버리면 그냥 다시 치면 돼요. 애매하게 부서진 것들 있죠. 그게 더 힘들어요. 철거하는 데만 비용이 되게 많이 들어가요.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이 섞여 있는, 이 복음이 섞여 있는 그런 믿음을 갖게 되면요, 영적으로 병 들어가요. 제가 참 한 번은 어떤 목사님 댁에 갔어요. 제가 청년 때. 그랬는데 그 집 굉장히 이게 부목사님이셨는데 아주 가난해요.
그때는 그랬어요, 미국에. 그래서 갔는데 뭐 이렇게 갔다고 식사를 내오는데 이렇게 뭐 무슨 찌개 하나 하고 이렇게 몇 개가 나왔는데요. 제가 이게 이렇게 딱 뗐는데 찌개가 약간 맛이 갔어요. 약간 쉰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저는 이렇게 안 먹고 있었는데 한 사람이 그 목사님, 이거 조금 맛이 이상한데 그러니까 사모님이 그래요, 그럼 드시지 마세요 그러더니 혼자 막 드세요. 그래서 아니 사모님 그거 막 맛이 조금 그런데 왜 드시냐 그랬더니 저는 괜찮아요 그러면서 드시더라고. 아까워서 드시는 거예요. 여러분, 조금 변질된 거 먹으면 탈납니다. 그렇죠? 복음은 안 그렇겠습니까? 섞여 있는 복음. 특별히 여러분 지금 이 기복신앙 얼마나 그런 게 많습니까? 제가 요즘 우려되는 게 좀 그런 부분이에요. 성도님들이 유튜브에서 어떤 걸 하나 들으면 마음이 끌려요. 지금 어떤 것이 가장 제가 경계가 되냐 하면 그냥 말씀만 얘기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은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자꾸 여기 없는 얘기를 조금씩 더해서 하거든요. 그럴듯해요. 그런데 성경에 가르치면 아니에요. 그런 것들은 정말 경계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게 이분이 이 얘기를 하는 출처가 어딘가를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확인하셔야 돼요. 그게 없으면 듣지 마세요. 성경에서 나온 얘기가 아니다 그러면 더 이상 듣지 마세요. 그거는 우리를 병들게 합니다. 맞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틀릴 수도 있어요. 여러분이 여러분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어디서부터 왔는지도 모르는 음식을 보기 좋다 그래서 그냥 주지 않지요. 당연히 그렇죠. 그거는 그냥 내 입맛에 좋다고 해서 좋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영적인 건 더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죄의 영향 하에 있어요. 쉽게 얘기하면 우리의 눈과 귀와 입과 우리의 감각이 죄의 영향권 아래에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만 그냥 그대로 얘기하는 그런 설교자들은요, 인기가 없어요. 사람들이 안 좋아해요. 왜? 귀를 즐겁게 안 해주거든요.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 중에 한 분인, 벌써 오래전에 돌아가셨는데 한국 장로교 교인이면 모를 수 없는 박윤선 목사님이라고 계십니다. 정말 우리 장로교 합동 측에서는 정말 가장 우러러보는 그런 목사님 중에 한 분이죠. 그분이 목회를 하셨어요. 근데 성도들이 안 와요. 하나님의 말씀만 딱 하시니까. 그분은 인격자세요. 그분이 거의 80 가까이 돼서 돌아가셨는데 제가 알기에는 돌아가시기 직전에도 전도사가 올라와서 설교를 해도요, 맨 앞자리에 앉으셔서 적으면서 그 말씀을 경청하시는 그런 분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안 모여요. 근데 그걸 아세요, 그 목사님이 왜 그런지를. 그래서 제가 아는 강도사님이 목사 안수를 받는데 그분한테 배우신 분이에요. 강도사님이면 이제 목사 고시 다 패스하고 이제 그 인턴십이라 그러죠. 교회에서 1년이고 이렇게 봉사하고 그 경험이 쌓여야 목사 안수를 주거든요, 교단에서. 그런 분이에요. 그래서 이제 목사 안수 받는데 목사 안수 받는 날 아침에 박윤선 목사님이 전화를 하셨대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목사님, 강도사 아직도 안 늦었어. 진짜 하나님의 소명 없으면 안수 받지 마. 여러분, 대부분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축하한다 그러고 내가 기도해 줄게 이런 얘기만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진짜 중요한 얘기 아닙니까, 그거? 정말 우리의 귀를 즐겁게 하는 게 뭡니까?
우리 귀는요, 누가 나 칭찬해주면 좋아해요. 나 인정해주면 좋아해요. 그런데 그건 너무 세속적이잖아요. 그냥 나 칭찬해주면.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주 기분 좋게 얘기를 해줘요. 그거는요, 참 구분하기 힘듭니다. 하나님 말씀인데요. 그러면 은혜 받았다 그래요, 또. 그게 진짜 은혜인지는 모르겠어요. 이 세상에 그런 광풍들이 지금 계속 몰려옵니다. 너무 우리의 이성을 만족시키고, 약간 이성적인 사람들은요, 자유주의 신학을 들으면요, 혹합니다. 너무 그럴듯해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 없이 신학교 가면 시험만 들어서 예수 떠나요. 신학 공부하다가 예수님 떠나요. 저는 그런 사람 여러 알아요. 경제적 광풍이 있죠. 여러분, 먹고 사는 문제가 우리에게는 상당히 중요하죠. 그래서 경제적으로 쪼들리면 아주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그것 중심으로 살아가는 그런 성도님들도 많죠. 특별히 이 세상에 여러분 벌써 뭐 내년도에 트럼프가 이제 또 저 대통령 되면 또 세상 경제가 어떻게 돼서 그것 때문에 또 지금 사람들이 벌써 사재기 한다 그러잖아요. 미국 사람들이. 왜 그렇습니까? 중국에다 관세 많이 때리면 이제 생활 필수품들 막 오른다고 지금 막 사놓더라고요. 여러분 아직 안 사놓으셨어요? 근데 지금 사람들이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아니 뭐 사놓은 게 죄다, 저는 그런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내 인생을 책임지고 계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믿음 하에서 하면 돼요. 그런데 벌써 약은 사람들은 막 그런 거 쌓아놓고 아마 나중에 이제 오르면 또 되팔 수도 있겠죠. 또 어떤 사람들은. 여러분 진짜 우리 인생의 주인이 누굽니까? 환경적인 광풍 말할 것도 없죠. 여러분 지난 몇 년 동안 보세요. 과거에는 체험하지 못했던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납니까? 자연재해들이요. 뭐 지진부터 시작해서 언제입니까? 작년입니까? 재작년입니까? 캐나다의 산불에 그 연기가 워싱턴까지 오고 생전 들어보지도 못했던 일들이 지금 막 일어나고 있잖아요, 여러분. 자연계가 지금 완전히 뒤죽박죽 돼 버렸습니다. 이런 일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거든요. 성경에 근데 다 나와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이 모든 광풍을 피하는 곳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참 피난처 되신 예수 그리스도. 어떤 문제도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괜찮아요. 여러분 문제가 완전히 사라진다고 얘기하는 것은 거짓말입니다. 하나님은 더 많은 경우는 문제를 뛰어넘을 수 있는 믿음을 주셔서 우리가 흔들리지 않게 만드시는 거지, 문제를 문자적으로 다 없애버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그렇게 잘 안 하세요. 그렇게도 하세요. 때로는 정말 암덩어리가 사라지기도 하고요. 저는 제 주위에도 그런 분들 여러 봤어요.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어느 날 보니까 사라져 버렸어요. 의사들은 절대 이해 못하죠, 그거. 그렇게도 하시지만 대부분 경우는 문제보다 더 큰 믿음을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것을 뛰어넘게 만드세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분이 참된 피난처인 것을 알게 하십니다. 예수는 우리에게 용기와 소망을 주는 피난처이십니다. 여러분 2024년도 어려운 일도 많았고 지금도 힘든 문제를 안고 고통 가운데 계신 분 계실 줄 압니다.
예수 그리스도 참된 피난처 되시고 반석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이분의 위로와 평강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이 피난처이신 예수님을 구약 성경에서 나타내 준 그것이 뭐냐면 도피성이라는 것이에요. 도피성. 어떤 죄를 지은 자라도 도피성 안에 들어가면요, 아무도 들어가서 그 사람을 해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 죄로부터 도피할 수 있는, 여러분 우리가 죄 구원 받았다 그래서 죄가 완전히 없어진 거 아니잖아요. 우리 안에 죄성이 있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는 괜찮아요. 그런데 그 사람이 도피성 밖으로 나왔는데 다른 사람이 그 사람을 죽이면 상관없어요. 근데 도피성 안에 있는 사람을 들어가서 죽이면 큰일 나요. 이게 지금 구약 성경의 도피성을 통해서 피난처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 특별히 어떤 광풍에 사람들이 제일 많이 시달립니까? 인간이기 때문에,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이 죄에 대해서, 이 죄책감에 대해서 우울증에 시달리고 사람들이 고통 가운데서 결국은 자살까지 많이 하죠. 이 광풍을 피할 수 있는 곳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분은, 그리스도는 폭우를 가리는 곳입니다. 폭풍우가 와요. 영어로 storm이라 그러죠. 이건 비예요. 폭풍우가 오는 거예요. 바람과 함께 비가 오는 거예요. 비는 하늘로부터 오죠.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얘기해요. 인간의 죄악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이 있습니다. 성경에도 몇 가지 그게 나오지요. 노아의 홍수같이 이 세상의 사람들의 죄가 관영함을 보시고 가득 차 있는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심판하기로 결정을 하세요. 그래서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라고 하시죠. 방주는 교회의 모습입니다. 지금으로는 엘림교회 이런 게 아니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이 하나님의 교회, 유니버설 처치라 그러죠. 그것을 의미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가 된 그 교회, 그 교회 안에 들어온 자는, 방주 안에 들어간 자는 다 사는 거예요. 어떤 폭풍우가 와도 상관없어요. 또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를 유황불로 심판하셨어요. 성경에는 안 나오지만 AD 79년도에 여러분 폼페이라는 도시 아시죠? 그곳을 하나님이 심판하셨잖아요.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가장 무서운 이 폭풍우는 뭐겠어요? 최후의 심판이에요. 이건 누구도 피할 수 없고 이 심판은 누구도 견딜 수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만 이 심판에서 구원받아요. 이 날이 점점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 모든 폭풍우를 가리는 곳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세요. 그는 폭우를 가리는 곳 같을 것이며. 여러분, 예수님이 이런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사실적으로 알면 어떻게 이 이야기를 안 할 수 있겠습니까? 누구를 만나도 이 얘기하고 싶어서 모든 다른 얘기는 다 이 이야기를 하기 위한, 이 세상 말로 밑밥 간다 그러죠, 여러분. 그렇죠? 다른 얘기 싹 하다가 진짜 이곳으로 다 이렇게 몰아오잖아요. 때로는 어떤 사람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 그것이 5년도 될 수 있고 10년도 될 수 있어요. 그럼 10년 동안 이 사람과의 모든 관계는 그것, 복음, 하나님의 구원, 이것을 향해서 지금 가는 것 뿐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의 관계, 뭐 누가 나를 인정해주고 안 인정해주고 그게 뭐 별 그렇게 의미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인정해 주셔야지. 천국 가면 아무것도 몰라요, 우리는. 예? 이 세상에서 억울함 당한 것도 모르고요. 이 세상에서 사람들에게 내가 많은 은혜를 입은 것도 다 사라져버려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죄나 우리의 의나 예수 그리스도 앞에 가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예수님 앞에서 그게 뭡니까? 죄는 예수님의 보혈로 다 사해지고 의는 예수님의 의 앞에서 보면 정말 배설물이거든요. 아무것도 안 남는 게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 세상에서 사람들과의 뭐 끈끈한 무슨 그래서 뭐 한국 사람 뭐 학연이다, 지연이다, 뭐 무슨 뭐 혈연이다 그래서 뭐 이렇게 끈끈한 거 좋아하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그런 것들이 복음을 막기가 아주 쉽습니다. 복음보다 앞서면 안 돼요. 어떤 상황에서도 이 폭우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여러분, 이 폭우를 가리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이 하나님의 심판을 우리로 하여금 면해 주시기 위해서 쉽게 얘기하면 예수님이 심판 자리에 쓰신 거예요. 그게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에서 형벌 받으신 게 바로 그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구원을 얻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에는 지금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나타나는 심판이 있어요. 때로는 우리가 어떨 때는 지은 죄에 대해서 금방 그 결과가 나타낼 때도 있어요. 그게 대부분 여러분 이 세상에 법을 어기면 나타나는 것들이 그런 거예요. 학생들이 공부를 안 하면 안 좋은 성적을 받아요. 그게 무슨 하나님이 심판하셨다 그게 아니고요. 죄의 결과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창조하셨고 이 세상을 지금 운행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그것도 없다 그래 봅시다. 그럼 누가 공부하고 누가 일하겠어요? 하나님의 공의가 지금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공의로 이 세상을 지탱하고 계시는 겁니다. 예수를 안 믿는 여러분 그 우상을 섬기는 나라들도 남을 해하고 도적질하고 그런 사람들은 다 처벌해요. 예를 들어서 남의 걸 훔친 사람을 상을 준다. 그럼 누구나 훔치려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이 일반 은총 가운데서의 공의가 사람들에게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왜 그렇습니까? 인간은 다 영적인 존재거든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스스로 찾고 알 수는 없지만 그런 가장 기본적인 양심이라는 것, 그런 것들을 하나님이 남겨두셨어요. 그래서 선과 악을 기본적으로 가장 기본적인 것은 구분할 수 있게 하신 거예요. 현세적으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이 옵니다. 우리가 죽은 후에 심판이 있죠. 뭐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은 모두 다 이 사후의 심판을 받을 거예요. 그런데 죽은 후에는 뭐예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그랬어요. 그 후에는 천국과 지옥이 있어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또 최후의 심판이 있어요. 우리는 사후의 심판을 겪지요. 그런데 최후의 심판이 또 있어요. 그때는 모든 죽었던 자들까지 다 부활해서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최후의 심판. 우리는 그것도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을 믿은 자들은. 세 번째로 예수님은 마른 땅의 냇물 같은 분이십니다. 여러분, 말라 있는데 냇물이 얼마나 귀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선포되는 곳마다 생명의 회복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복음이 바로 선포되면 선과 악이 분별이 돼요. 여러분 지금 이 세상에는
점점 선과 악이 이게 막 섞여버려요. 그래서 구분하기가 힘들어요. 과거에는 성경에서는 분명히 죄라 그러는데 지금 이 세상은 죄 아니래요. 그런 지금 이슈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복음이 선포되면 사람들의 마음이 점점 회복이 되니까 하나님의 뜻에 더 가까워지게 되는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점점 마음이 정화가 되어지면 예수를 안 믿어도 그럼 윤리 도덕적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가깝게 옵니다. 그 기준이. 그러면 지금 이 세상에서 지금 정상이라고 괜찮다 그런 것들이 다 사라져 버려요. 여러분, 복음이 제대로 선포되는 곳에 기독교 역사를 보면 그게 나와요. 어디나 복음이 제대로 선포돼서 되면 반드시 일어나는 게 회개운동이 일어나요. 회개운동이 일어나고 자기의 작은 죄까지도 다 드러내고 고백하고 그리고 죄를 멀리합니다. 그러면 그 사회가 그렇게 정화가 돼버려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의 그 도덕 윤리 중심으로 사회가 이끌려 갑니다. 지금은 오히려 거꾸로죠. 교회가 이 세상의 윤리 도덕적인 기준을 제시하지 못해요. 뭐 예수 믿는 자나 그렇지 않은 자나 살아가는 기준이 비슷해요. 그러니까 본이 안 되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 생명의 복음이 전해질 때 진정한 변화가 일어나는데 가장 먼저 일어나는 것이 뭐냐면 내 마음속에서부터 일어나요. 내 내면의 변화부터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기독교에서 이야기하는 개혁입니다. 기독교는 절대로 사람들의 세를 묶어서 힘을 과시하는 데가 아니에요. 이 세상에서. 그것을 혁명이라 그래요. 교회는 혁명하는 데가 아닙니다. 그런데 개혁이에요. 개혁은 내 마음부터 일어나는 거예요. 내 마음이 천국이 되고 변화되면 다른 사람에 대해서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영적으로 도와주는 거예요. 그 영향력이 점점 퍼져나가는 겁니다. 세 번째로 우리 내면의 목마름을 해결해 주실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마른 땅의 냇물 같은 게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인생이 목말라서 괴로워하던 자들이 문제는 그대로 있는데 예수님을 만나버리면 더 이상 바라는 게 없어요. 그냥 그것으로 지금 죽어도 나는 행복하다. 이런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어떤 조건이, 어떤 것이 그런 우리로 하여금 그런 고백을 이끌어낼 수 있습니까? 예? 여러분들이 그렇게 우리가 다 그렇게 좋아하는 돈, 여러분 얼마 정도 있으면 만족하시겠어요? 뭐 이 세상 갑부들에게는 1억 불 아무것도 아니죠. 근데 우리들에게는 상상도 못하죠. 아마 우리 교회에 1억 불 갖고 계신 분 안 계시죠? 예? $100 million. 목사님, 그 앞에 100 빼고 그냥 밀리언만 있으면 좋겠어요. 우린 대부분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100 million, 1억 불이라고 칩시다. 그거 있으면 행복할까요?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이 너무 많을 텐데요. 거기 플러스, 더하기. 그게 생김으로 인해서 따라오는 문제가 또 많이 생겨버려요. 여러분들이 갑자기 1억 불이 딱 생기잖아요. 그럼 그때부터 누가 진짜로 나를 위하는 사람인지 알기 힘들어져요. 사람들이 막 꼬일 겁니다. 그리고 진심을 다해서 여러분들을 위하고 막 그런 사람들 많이 생길 겁니다. 그때는 누가 진짜인지 몰라요. 새로운 문제가 자꾸 생겨요, 여러분. 우리의 욕심이 더 커갑니다. 지금까지 내가 돈이 없어서 못했던 것들, 막 하고 싶은 충동이 막 일어나겠죠. 그런 것들이 또 많은 문제들을 또 야기시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제대로 주인으로 딱 내 마음 속에 모시면 우리는 어떠집니까? 끝. 이분만 있으면 된다. 다른 거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만 할 수 있다면, 그런데 여러분 그게 무서운 고백이에요. 그리스도와 예수 안에 골로새서 2장 2절 3절에 모든 지혜와 지식의 보화가 감춰져 있느니라. 다 가진 거거든요. 사실은 그 믿음만 있으면 하나님이 때에 따라서 필요한 거 다 주시거든요. 그게 믿어지니까 든든한 거예요. 그거 믿어지지 않으니까 자꾸 딴 것을 통해서 내 주머니 채우려고 하니까 고달파지는 것이고요.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곤고한 땅에 큰 바위 그늘이 되신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곤고한 곳이에요. 이 세상이 여러분 천국이라고 생각하시는 분 계세요? 아, 이 세상 살만해. 아, 그러니까 내가 이 세상에서 영원토록 살아야지.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너무나 잠깐 행복할 수 있어요, 여러분. 제가 늘 말씀드리죠. 목말란 파손한 배에서 막 목이 너무 마른 그런 사람들이 바닷물을 마시면, 바닷물은 또 차잖아요, 여러분. 마시는 순간은 목이 시원할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여러분? 마시는 순간은. 그런데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더 목마르잖아요. 더 괴로워지잖아요. 이 세상이 그렇습니다. 우리를 곤고하게 만듭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그는 흔들리지 않는 바위예요. 반석이십니다. 여러분, 흔들리지 않는 게 중요해요. 여러분들이 의지하려고 했던 이 세상의 많은 것들, 길에다가 흔들려서 넘어진 적 많이 있잖아요, 여러분. 안 믿어야 될 사람을 믿어가지고 안 되는 건데 모르고 거기에 소망을 두고 했다가 안 되고, 그러면 또 낙심하고 실망하고. 예수님은 보배로운 산돌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를 믿는 자에게는 예수님은 반석 같은 머릿돌이 되세요. 아까 말씀드렸죠. 복음이 선포되면 그게 심판의 이 역할을 같이 한다고요. 똑같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을 들은 자들이 그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믿으면 그 예수님이 산돌, 이 건물을 지을 때 머릿돌, 지금 우리말로 얘기하면 주춧돌의 역할을 하세요. 그래서 든든하게 짓는 겁니다. 그 위에 이 집을 세우는 자들은 홍수가 나도 흔들리지 않는다고 얘기했죠. 그런데 그 복음을 거부한 자들에게는 어떻게 돼요? 성경에 분명히 나옵니다. 그를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는 돌이 됩니다. 그 전까지는 몰랐어요. 그런데 복음을 들은 다음에 거부했는데 그 다음부터 삶이 괴로워져요. 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기 때문에. 그전엔 몰랐어요. 자기가 심판 아래 있는지도 모르고 마음에 별로 가책도 없이 살았는데, 복음을 들은 후에는요, 거치는 돌이 돼요. 여러분, 우리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는 자들에게는 그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힘이 되고 능력이 돼요. 여러분 삶을 회복시키고 여러분 마음속에 평안과 기쁨을 줄 겁니다. 그런데 그 말씀은 그렇지만, 아이고, 내가 지금 현실이었는데 어떻게 배척해버리죠? 그러면 여러분들 그것 때문에 훨씬 인생이 힘들어질 겁니다. 그게 이 하나님 말씀, 복음의 성격이에요. 항상 이 뭐라 그럽니까? 양날의 검처럼 항상 이 두 가지가 같이 나가는 겁니다. 축복과 저주가 같이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선택을 하셔야 돼요. 이럴 때 조금 우리가 믿음의 선택을 하셔야 돼요. 축복 쪽을 택할 것인가, 아니면 저주 쪽을 택할 것인가. 그런데 겉으로 보면 이 저주 쪽이 훨씬 아름답게 보여요.
항상 그렇잖아요. 소돔과 고모라처럼. 롯이 땅을 봤을 때 소돔과 고모라 보니까 하나님의 천국 낙원 같다 그랬어요. 그렇게 보여요.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그런데 그거 먹으면 죽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따르는 십자가의 길은 그 길이 협착하고 협착화되는 거예요. 험화되는 겁니다. 찾는 이가 그래서 적어요. 그런데 그 길이 생명의 길이고 소망의 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이 공의의 심판 아래 우리가 있습니다. 이 공의의 왕으로 예수님이 그래서 오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따라갈 때는 이 심판의 아래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과 위로 아래 있게 되는 겁니다. 우리 온 성도님들이 이번 크리스마스를 통해서 정말 공의로 통치하시는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 중심에 모시고 가장 겸손하면서도 하나님의 영광에 사로잡혀서 주님께 감사하며 승리하는 모든 엘림의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시면서 한 3분 정도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같습니다.